편안하셨어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하세계, 지옥 이야기 하다가 이제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뭘 공부했냐면 마태복음 12장 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몸은 무덤에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혼은 지옥에 내려갔다. 사도행전 2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죠? 거기 나올 때 그 지옥은 지하세계를 얘기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가셔서 보시면 여기 제목이 지하세계, 지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 지하세계를 가서 보시면은 맨 위에 무덤이라고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예, 여기 무덤이 땅 위에 이렇게 있다. 그런 얘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여기에 과거의 낙원이라고 쓰이는 거 보이는 거 보시죠? 과거의 낙원이 누가복음 16장에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간 데가 어디예요? 아브라함의 품.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수장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역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가서 보면 한번 잠깐 읽어보죠. 누가복음 16장에 가서 보시면은 26절에 이 모든 것 외에도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거기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가서 보시면은 지구 내부에 지하세계가 이제 들어있는데 그 지하세계에 아브라함의 품이라 불리는 그런 낙원이 있었습니다. 낙원. 그래서 거기는 안락한 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죽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은 그와 같은 모든 사람은 다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구약 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죽은 사람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구약 시대에 죽은 모든 사람들은 다 땅으로 내려갔어요. 여러분 사무엘기 4장 읽어보시면은 이제 사울이 죽을 때가 이제 다 돼갖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지 않으니까 누구를 불러 올립니까? 누구한테 가요? 무당에게로 찾아가서 누구를 불러 올리라 그래요.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불러 올리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디서 올라온다고 써 있어요? 진짜 땅 속에서 올라와요. 땅에서. 사무엘이 저 하늘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사무엘, 다윗, 아브라함 여러분 할 거 없이 그 모든 사람들은 몽땅이 다 어디에 가 있냐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는 지금 얘기하는 구약 신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에 강도가 하나씩 달렸죠. 맞죠? 그 중에 한 강도가 회개했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죠. 맞죠?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자, 낙원에 있는 강도 이쪽에 있는 건 낙원에 있는 강도고 이쪽에 있는 강도는 죽어서 이제 지옥에 가는 그와 같은 강도라고 생각해 보면 이 두 사람의 몸은 죽으니까 어디에 가 있습니까? 무덤에 지금 이렇게 있는 거고 그렇죠? 그 중에 낙원에 가는 그와 같은 자가 있고 하나는 뜨거운 지옥에 가는 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림 가서 보세요. 그림 가서 보시면 십자가 옆에 양쪽에 강도가 있는데 그래서 낙원에 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혼이 지하세계 그 지옥으로 갔는데 지하세계 그 지옥의 어느 부분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낙원 부분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세계 얘기할 때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그 지하에 있는 어떤 저장소를 얘기할 때 그 지옥 그런 개념의 그 지옥은 방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방은 낙원이라고 불렸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는 그런 방이 있었고 한 방은 뜨거운 방이 있었는데 그건 좁은 의미의 지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26절에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뭐가 있다는 거야.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거기로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도 올 수도 없다.
해서 여기 그림을 가서 보시면 여기 구렁텅이가 밑으로 이렇게 있는 거 보이시죠? 이 구렁텅이 밑으로 쭉 내리면 그게 무적행이에요. 밑바닥이 없는 그와 같은 구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 그거를 그리스 말로는 아부소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부소스. 밑바닥이 없는 그런 구덩이. 자, 그다음에 여기 이 지하 세계에 또 다른 영역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노아의 대홍수 때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취해서 그래갖고 사람의 딸들이 거인들을 낳았다고 하는 사건을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자기의 처음 그 지위와 신분을 떠난 그와 같은 천사들을 하나님이 어둠 속에 나중에 심판하실 때까지 가두어 둔다 그랬어요. 그 가두어둔 그와 같은 장소는 그리스 말로 타타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긴 다른 데예요. 근데 이것도 지하의 어디 감옥 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지하 감옥 속에. 그래서 여기 있는 천사들은 움직이지 못해요. 지금 이 시간에. 이건 지금 여기 이 세상에 마귀의 종들로서 움직이는 그와 같은 마귀들이 있거든요. 그 마귀들은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와 같은 영들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탈타로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지하 감옥, 그 어두운 데 지금 갇혀 있는 그 천사들은 노아의 때에 사람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했던 그와 같은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처음 신분을 버리고 결혼해서는 안 되는데 결혼했던 그와 같은 천사들이 지금 갇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들은 언제까지 갇혀 있냐? 한번 가서 보세요. 탈타로스 이게 쭉 돼갖고 타락한 천사들이 언제 심판을 받냐 하면은 둘째 부활이 일어날 때, 그래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될 때, 그래서 이 천사들이 나중에, 맨 나중에 어디로 가냐 하면 죄인들의 종착지 해갖고 맨 끝에 가서 보시면 게헨나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게헨나 안에 사탄도 들어가고, 거짓 대언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짐승, 적그리스도도 들어가고, 그 외에 마귀와 함께 이 죄를 지었던 그와 같은 모든 천사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모든 악한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가는 그와 같은 그것도 지옥은 지옥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옥이라고 그러면 자꾸 땅속을 생각하기 때문에 영어로는 이 계시록에서는 그걸 불호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호수에 대해서는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불호수가 나중에 땅의 어디 한 부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그런 견해도 있고, 이 불호수는 우주 공간 밖에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영역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이 이제 뭐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게 어디에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걸 땅속이라고 이렇게 못 박을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어떤 일이 이제 발생을 하느냐.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은 지금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는 아직 구약 시대입니까? 신약 시대입니까? 신약 시대는 언제부터가 진짜 신약 시대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이후부터가 엄격한 의미의 신약 시대예요. 그 전까지는 지금 구약 시대예요. 맞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속한 사람들은 죽으면 다 땅 밑으로 갔습니다. 땅 밑으로 갔어요. 자, 그래서 선한 사람들은 어디 거했다고요? 낙원에 거했어요. 낙원에. 근데 그 낙원이 지금은 비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우리 거기 가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8절. 7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그 얘기 끝난 다음에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번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내려가셨다가 올라가실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로잡힌 자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죠?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그러면 우리의 몸은 어디로 갑니까? 무덤 속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그럼 우리의 혼은 어디로 갑니까? 이 순간에 딱 죽는 순간에 혼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셋째 하늘로 갑니다. 가서 누구와 함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근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있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안 되냐? 히브리서 말씀 잠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맞죠? 누구의 믿음을 기록한 장입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 이야기하는 거죠? 맞죠? 39절.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구약에 나오는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을 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느니라. 그렇죠? 왜 그러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사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그렇게 돼야지 구약시대 사람들이 먼저 가면 안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시대 사람들이 구약시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언약을 받고 있고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는 순간에 어디로 가요? 직접 셋째 하늘에 주님이 있는 거기로 가서 주님 앞에 있게 되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 낙원에서 어디로 옮겨져요? 하늘나라로 이거 부활한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는 물론 부활했어요. 마태복음 가서 보시면은, 마태복음 잠깐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일 거예요.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7장 51절. 이제 예수님이 이제 숨을 거두시니라. 51절.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러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났는데 그게 언제 일어난 거냐면 그분의 부활 후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 부활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이 같이 부활해서 들어가서 보였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보였는데 이건 일시적으로 부활한 거지, 이게 영구히 지금 부활해서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몸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첫 열매가 됐고, 나머지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낙원이 지금은 어디에 가 있어요? 낙원이 지금은 셋째 하늘에 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때 살았는지 죽었는지 하여튼 그건 내가 모르겠지만 그때 내가 어디로 채워 올라갔다 그래요? 셋째 하늘인데 거기에 뭐가 있다 그래요? 낙원이 있다 그래요. 낙원.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워 올라갔느니라. 셋째 하늘. 4절 또 그가 낙원으로 채워 올라가서 셋째 하늘에 낙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낙원이 어디 있었어요? 땅 속에 지하 세계에 들어 있었는데 그걸 예수님이 옮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브라함도 다 어디 가 있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낙원에 지금 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약 시대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이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게 그게 굉장한 복이에요. 구약 사람들보다 훨씬 좋은 그와 같은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
부활이 많은 수확이 있다는 뜻이에요. 많은 수확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 뒤를 따라서 부활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이 보시고, 자, 그러면 뭐가 이제 남아있냐면 의로운 사람들의 몸이 지금 어디에 남아있습니까? 무덤에 지금 남아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무덤에 남아있는 몸이 이제 드디어 부활할 때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언제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18절에 가서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에,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이 일어나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순식간에 변하면서 이 몸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하늘에 있는, 셋째 하늘에 있는 영과 혼이 결합을 하게 되면, 그렇죠? 그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아주 영화로운 몸으로 완전히 다 변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영화로운 몸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구약시대 그 성도들의 부활은 7년 환란기가 끝난 이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가서 보시고 이사야서 26장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시면은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7년 환란기 안에도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맞죠? 그럼 그 사람들의 몸도 이제 부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언제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어떤 7년 환란기 끝이 날 때 되면 그 사람들도 언젠가 부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어 그 사람들도 영화로운 몸을 입게 돼서, 그렇죠? 그렇게 돼서 이 천년왕국과 이런 모든 것에 참여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끝난 이후에 7년 환란기가 이제 다 끝난 이후에 뭐가 있어요? 1000년 동안 이 땅에 왕국이 이루어지죠. 그럼 악한 자들은 부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부활 안 했죠? 악한 자도 아직 부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19장 끝난 다음에 20장 이게 넘어가서 보니까 1000년이 끝난 이후에 이 그림 한번 가서 봐요. 1000년이 끝난 이후에 악한 자들이 부활한단 말이에요. 악한 자들의 몸이 변화가 돼서 그렇게 돼서 다시 이 사람들의 영과 혼이 결합이 돼갖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영과 혼이 결합돼서 몸이 또 하나 탄생이 되는데 그게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가 돼, 이 사람들의 몸도. 그렇게 돼서 어디로 들어가요? 불호수 속으로 영원히 들어가서 그 아픔과 고통을 간직한 채 영원히 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악한 천사들도 맨 마지막에 여기 가서 보면 게헨나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불호수 심판을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하세계 지옥 그림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제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요. 다시 이제 그 지옥에 대해서 몇 개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가서 보시면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거기 나오는 그 지옥은 게헨나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게헨나. 그래서 게헨나는 결코 끝이 없는 불, 사람이 끌 수 없는 불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옥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은 지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둠의 장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8장 12절, 22장 13절 등을 이제 가서 보시면 지옥에 대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이라고 하는 게 땅 밑에 있는 그와 같은 그 엄청난 데인데 지옥의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지옥은 자꾸 확장이 되는 거예요. 늘어나요. 지옥은 지금 땅에 있는데 거기에 늘어나고 있어요.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계시록에는 지옥이 밑바닥 없는 구덩이, 즉 무저갱으로 7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가서 이사야서 5장 14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4절 가서 보니까 지옥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13절부터 가서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포로로 잡혀갔으며 그들의 존귀한 자들은 굶주리고 그들의 무리는 갈증으로 목마르도다. 그러므로 지옥이 자기를 확장하고 한량없이 자기 입을 벌렸은즉 지옥이 계속 늘어납니다. 악한 자들이 늘어나는 거에 맞춰서 계속해서 늘어나요.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큰 무리와 그들의 영화와 또 기뻐하는 자가 거기로 내려가리로다. 지옥의 특징이 뭐예요? 뜨거운 거거든요. 여러분 지하 속으로 100m, 200m, 500m 이렇게 들어가면 용암 있는 거 아시죠? 엄청나게 뜨거운 거. 하와이 이런 데 그 용암 솟아나오는 거 화산 터지면 시뻘건 불 나오는 거 보이시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뜨거운 데가 땅속이에요. 제일 뜨거워요. 우리 생각이 이상하죠? 땅속이 제일 뜨겁습니다. 제일 뜨거워요. 거기를 하나님이 참 묘하게도 지옥이라고 또 어떻게 우리말로 지하에 있는 옥이라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말로도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원래 뜻은 그러한 의미의 어떤 옥이라는 것보다는 하여튼 원래는 지하세계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하에 있는 어떤 그 저장소 이런 뜻이에요. 저장소. 넓은 의미의 그런 지옥으로 쓰일 때도 있고, 근데 성경은 대부분의 경우 다 좁은 의미의 지옥을 얘기해요. 좁은 의미의 지옥은 악한 자들이 가서 거기에 불이 헐헐 타오르는 곳, 그런 의미로 지옥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다. 그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와 같은 죄인들이 궁극적으로 가서 살게 될 그와 같은 헬, 그거는 게헨나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이 가서 보셔야 될 것은 성경에 이 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킹제임스 성경에 54회가 나오는데 그 54회 중 반 이상을 여기에 이 개역 성경에는 스월이라고 음역을 해놨어요. 그럼 읽으면서 스월에 내려간다, 스월이다. 이게 스월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너 죽으면 잘못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충분히 알아듣는데 잘못하면 너 스월 간다 그러면 스월이 뭔지 소풍 가는 건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개역 성경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지옥을 다 스월로 바꿔놨어요. 그렇게 되고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간 데는 또 뭐라고 번역했어요? 음부로 번역했단 말이에요. 음부. 음부는 여러분이 우리말 사전 찾아보시면 알지만 저승과 같은 말이에요. 저승.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국어 사전 가서 보니까 죽은 홀령이 가서 사는 세상으로 부천 유명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사전에. 근데 이런 이교도 사상이 기존의 우리말 성경에 그대로 반영이 돼갖고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에는 유명이란 말이 나와요. 유명. 개역 성경 잠언 15장 11절, 27장 20절 가서 보세요. 유명이 나와요. 그게 구천이고 그게 음부고 지금 다 그게 무슨 얘기냐? 불교 용어를 그냥 그대로 가져다 쓴 겁니다. 불교의 용어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성경을 보고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하나님의 말씀 온전하게 보존된 그와 같은 그 말씀에는 지금 여러분 NIV라든지 이 영어 성경 가서 보시면 그거 다 하데스로 번역해 놨어요. 헬로 번역 안 하고. 그럼 하데스, 너 죽으면 하데스에 간다. 하데스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미국 사람이.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지옥의 그 고통과 지옥의 그 두려움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성경 번역을 지금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 우리가 읽을 때 이 안에 이렇게 정말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를 위해서 제대로 이제 번역을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 그거 여러분 굉장히 정말 기쁘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낙원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원은 영어로 패러다이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낙원에 상응하는 그리스 말은 나무가 많은 동산이나 이제 공원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게 되면 그의 혼과 영이 곧장 곧바로 그 순간에 어디 장로교에서 뭐 가르치듯이 어디 대피소에 가서 예수님 올 때까지 기다릴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한번 가서 읽어보겠어요. 빌립보서 1장 23절. 빌립보서 1장 23절.
22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이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노니. 사도 바울이 내가 죽는 게 좋으냐 살아남아 있는 게 좋으냐, 이거 참 어려운 문제다. 23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러니까 몸을 떠나면 누구하고 같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곧바로 있는 거예요. 뭐 중간 대피소에 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그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땅 속에 들어있는 낙원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거기 가서 그 안에 거하고 있었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구원받은 그 강도도 죽어서 낙원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거고요. 불호수 이야기도 여러분이 거기 나누어 드린 그 자료를 통해서 다 아실 테니까, 요한계시록에 물론 나오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거기를 불호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옥 이야기도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이 무저갱이라는 거, 그거 대강 이해하셨죠? 이 무저갱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중력이 작용하죠. 중력이 작용하니까 여기 있는 사람 밑으로 쭉 떨어지려고 그러고, 이 밑에 있는 사람 밑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작용하니까. 그렇게 되니까 여기 센터 딱 가운데 가면 어떻게 돼요? 왔다 갔다 하지 못하고 말 그대로 밑바닥이 없는 상태가 된다니까. 밑바닥이 없어요. 가운데 딱 중간에 가게 되면 밑바닥이 없어요. 1, 2 갔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고 1, 2 갔다가 다시 내려오게 되고, 그런 상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냥 뭐 이렇게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지구가 동그래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사람 밑으로 당길 거 아니에요, 지금 중력이. 이 밑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당기잖아요. 그럼 여기 딱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는 딱 밸런스가 이루어지니까 위로 가지도 못하고 밑으로 가지도 못하고 하는데 뭐만 있어요? 옆에 면만 있는 이와 같은 데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게 바텀리스 핏이에요. 이 밑바닥이 없는 그런 구덩이가 지구의 센터에, 예수님 표현대로 얘기하면 중심부에 있다는 거예요. 지구의 심장부에. 거기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이런 허황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과학적인 이야기. 자, 그러면 일단은 계시록 9장으로 이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9장. 자, 그래서 9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부니까 어떤 그 별이 떨어졌는데, 그 별이 어떤 인격체더라. 그 별로 표현된 그 인격체가 뭘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저갱은 닫혀 있습니다. 지금 무저갱은 닫혀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마지막 환란기에 맨 끝부분에 이르러서 지금 다섯 번째 이 나팔을 불게 되면 화가 이루어지는 거, 첫 번째 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화가 이루어지면 엄청난 재앙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죠. 이렇게 되니까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니까, 이 무저갱의 문이 열리니까 그 무저갱 안에 갇혀있던 엄청난 것과 같은 그 마귀들과 같은, 지금 떠돌아다니는 그런 마귀가 아니고 또 다른 종류의 지금 갇혀있는 어떤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것들이 여기 가서 보니까 2절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여니 그 구덩이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대기가 그 구덩이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지며, 뭐가 올라와요? 3절에 또 메뚜기들이 연기 속에서 나와 땅 위로 올라오는데 그것들이 땅에 있는 전갈들의 권능과 같은 권능을 받았더라. 그래서 이 문을 열어놓으니까 마지막 환란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이제는 뭐까지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들까지 올라와서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완전히 지옥이죠. 그런 데를 저와 여러분이 이게 통과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데를 저와 여러분이 통과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지금 완전히 지금 이 밑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지금 이런 이 메뚜기들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이런 천상의 어떤 존재, 초자연적인 존재가 나와서 전갈이 쏘는 것 같이 막 쏴서 사람을 지금 거의 그냥 완전히 거의 죽음으로 지금 몰아넣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를 예수 믿는 사람이 통과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그건 성경에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상한 메뚜기 떼들이 이제 올라오는데 이건 사도 요한이 지금 메뚜기라고 얘기했지 사실 이런 메뚜기는 아닙니다. 맞죠? 메뚜기는 아니에요. 11절에 가서 보니까 이 천상의 존재들 어떤 그 초자연적인 존재들 다스리는 왕이 있다 그러잖아요. 11절에.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그것들에게 있었으니 곧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라. 이 바닥 없는 구덩이를 지키고 있는 어떤 천사가 있어요. 그게 왕이에요. 그 이름이 뭐냐 하면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에요. 그런데 그리스 말로는 아폴리온이라 하더라. 그래서 이건 사탄이 아닙니다. 사탄은 지금 공중의 권세를 잡고 그렇죠? 자기의 부와 그 마귀들을 사용해서 지금 온 세상을 지금 치리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천사가 그 사탄이 아니고 지금 저 밑바닥 없는 그 구덩이에 거기에 지금 왕이 하나 지금 있어 거기 지금 키를 지금 막아놨기 때문에 열쇠를 막아놨기 때문에 지금 못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천사가 하나 있는데 그 천사의 이름이 아바돈이고 아폴리온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메뚜기가 아니에요. 이거 풀밭에 이렇게 뛰어서는 그런 메뚜기가 아니라 어디서 올라오는 거예요? 밑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와 같은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다.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절 가서 보니까 그것들이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나 하나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그 사람들을 해하여야 한다는 명령이 그것들에게 내려지니라. 계시록 7장 3절 4절 한번 가서 보세요. 계시록 7장 3절 4절 가서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치는 것과 같은 대목이 나오죠. 그거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을 해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7장 3절 4절 그 이후에 지금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 밑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메뚜기들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9장 5절 그들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고통만 받게 하라는 명령을 그것들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죽으려고 그래요. 죽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해요? 고통만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전갈에 그 꼬리와 같은 걸로 쏴갖고 그래서 사람들을 그냥 엄청나게 이렇게 괴롭히라는 겁니다. 몇 달 동안? 5달 동안.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 주는 고통과 같더라.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하겠고 죽기를 바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5달 말 그대로 5달 동안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괴물들이죠. 그래서 7절 가서 보니까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를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생긴 게 말 같고 머리에는 금과 같은 관이 있고 그 얼굴은 또 사람들 얼굴 같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 머리털 같은 게 여자들 머리털처럼 긴 게 있고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혼합 괴물이 지금 혼합 괴물이 무적행에서 나와서 끝에는 뭐가 달렸어요? 전갈에 꼬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사람을 쏘는 겁니다. 사람을. 그 다음에 9절 가서 보니까 여기 가슴판에는 철 흉갑 같은 흉갑이 가슴판이 이 안에 달려있는 거예요. 쇠로 된 것 같은 그런 가슴판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치고 그래도 죽지도 않고 이 쇠로다가 이게 지금 앞을 막고 있으니까 또 날개가 달렸다 그래서 날개 소리는 전투하려 달려가는 많은 말들의 병거 소리 같고 전갈과 같은 꼬리가 그것들에게 있으며 그것들의 꼬리에 쏘는 침이 있었는데 그것들의 권능은 사람들을 5달 동안 해하는 것이더라. 그래서 이 마지막 7년 환란기에 거의 맨 끝부분에 그 5달 동안에는 메뚜기들이 쏘는 바람에 사람이 정말 죽기를 구하여도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려운 때가 이 세상에 임한다는 겁니다. 여기 이 괴물들에 대해서도 요엘서 한번 가서 보세요. 요엘서.
지금 요엘서 그 문맥은 이해하시겠죠? 맨 끝부분에 이루어진다는 거 맞죠? 예, 요엘서 2장 4절에서 10절 한번 가서 보세요. 2장 4절. 그들의 모양은 말의 모양 같고 그들의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지금 그들의 뛰는 것은 산꼭대기에서 나는 병거 소리 같고,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죠. 그들의 얼굴 앞에서 백성들이 크게 고통을 받으면 모든 얼굴이 검게 되리라. 이 엄청난 어떤 것들이 나와서 이렇게 괴롭히니까 사람들이나 얼굴이 시커멓게 변한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고 군사같이 성벽을 오르며 말들이 막 성벽도 오르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될 때 10절. 그들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이 떨며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거두리로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다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엘서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이 다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기억을 잘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9장 11절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이 무적행을 다스리는 왕이 있는데 이름이 아바돈, 아폴리온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다. 자, 9장 이제 12절에서부터 16절에 이제 여기까지가 몇 번째 천사가 본 거예요? 나팔을. 5번째 천사가 본 거예요. 이제 화가 하나가 지나간 거죠? 그럼 이제 화가 몇 개가 더 남았어요? 2개가 남았는데 드디어 이제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드리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에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6번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묶어둔 네 천사를 풀어주라 하더라. 이에 네 천사가 풀려났는데 그들은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시에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예비된 자들이더라.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자, 이제 드디어 환란기의 맨 끝부분에 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자, 이렇게 될 때 16절. 이 기병대의 수는 2억이며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래서 2억은 2억인데 이 기병대가 꼭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17절 한번 가서 보여. 내가 이같이 환상 중에 이 기병대가 말을 타고 오는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에게 불과 청옥과 유황으로 된 흉갑이, 말에 이런 흉갑이 달려있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았으며 그것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요. 이게 지금 진짜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억 명의 어떤 군대가, 이 기병이 지금 오고 있는데 많은 경우 이거를 아시아에서 오는 어떤 2억 명의 군대로 보는 그런 견해가 많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그 말들을 봐서는 이게 꼭 진짜 어떤 그런 2억 명의 사람이라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말들이 지금 이게 진짜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성경이 기록이 돼 있다. 이렇게 돼서 유프라테스가 이제 14절에 나오는데 유프라테스는 쉽게 이야기하면 바벨탑이 있었던데 바빌론이 시작된 데가 유프라테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탄의 자리가 있었던데 거기가 이제 유프라테스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0장 8절에서 11절 가서 보시면 니므롯 이야기가 나오죠. 니므롯이 처음으로 이 바벨을 세우고 바빌론을 세운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또 바벨탑을 세웠죠. 그 자리가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그와 같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사탄의 자리가 있던 그곳에서 또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 네 천사를 이제 풀어주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엄청나게 사악한 그런 군대들이 지금 몰려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8절에 가서 보시면 이 세 가지 곧 그것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하여, 이거 그것들이 누구예요? 말이에요, 말. 예.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 다음에 19절, 그것들의 권능은, 이거 말들의 권능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들의 입과 꼬리들에 있었는데 그것들의 꼬리들은 뱀 같았고, 말 꼬리가 있는데 그게 뱀 같았다, 그 얘기입니다. 또 꼬리들 안에 머리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 꼬리들로 사람들을 해하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네 천사가 풀려나는 건 15절 가서 보니까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시라고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그때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 17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종합을 해볼 때
여기 나오는 기병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20절, 21절에 참 중요한 말씀이 있죠. 이 재앙들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손의 행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마귀들과 또 금과 은과 놋과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 곧 보거나 듣거나 걷지 못하는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것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또한 자기들이 행한 살인과 마법과 음행과 도둑질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실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사람의 그 존재가 어떤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